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영의 세계를 이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영혼 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면 첫 번째, 성경을 절대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성경이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몸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면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삶은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런데 실제 나의 삶은 늘 이 밑바닥인 거죠. 이 간격을 줄이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영이라는 사실, 영혼 몸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내 영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삶에 누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는 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가 영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영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처음 인간이 죽을 때 그때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영이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 다시 산 내가 바로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은 바뀌질 않았어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거듭난 겁니까? 내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인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영적인 실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본질,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날마다 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혼과 몸 정도로 생각해요. 물론 영혼, 몸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인 건 알긴 알겠는데 몸은 정확해요. 몸은 느껴져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영은 알 수가 없어요. 영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있긴 있겠지만 이 혼의 어느 한 부분, 혼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영혼과
몸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영혼과 몸이라고 이 영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때 감각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인 것처럼 혼과 몸은 분명합니다. 몸이 더운지 추운지 금방 알아요. 더우면 금세 덥고 추우면 금세 춥잖아요. 내 감정, 내 혼도 금방 알아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집사님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기도 좀 해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나 있는지 금방 알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영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각이구나. 느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은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은 보거나 느낄 수 없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동일한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다면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나 어떤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는 크리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영혼 몸에 대해서 썼던 앤드류 워맥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는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실제 그런 역사들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능력을 받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안에 그게 있다면 내가 당연히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맨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도 뛰어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이래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아니까.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딱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평평 날아다니 이걸 알잖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몸에도 내 혼에도 그런 능력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는 그게 없구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아프면 금세 알 수 있고 혼이 기쁘면 금세 알 수 있듯이 만약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몸이 알듯이 혼이 알듯이 그 능력도 내가 알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몸과 혼의 영역은 느낄 수 있지만 영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아침에 하는 화장이 여전히 잘 먹혀 있는지 이거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내 눈으로 나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외계인처럼 손가락 끝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눈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내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물에 비친 모습, 반사된 모습만 우리는 여태껏 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비춰진 그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왜곡된 사진, 왜곡된 이 거울 있는 거 아시죠?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좀 말라 보이게 만들려고 이 거울을 오목으로 살짝 만들어요. 그러면 좀 뚱뚱한 사람이 가도 보면 말라 보여. 그럼 내가 헬스장 잘 왔네. 운동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거울은 나를 볼록하게 만들어 뚱뚱하게 보여. 어떤 거울은 얼굴을 변형시켜주기도. 실제 우리가 그림 파일 같은 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조정하잖아요. 저도 그림에 보면 가끔 좀 나오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래요. 그림 파일로.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냐 딱 이렇게 보면서. 아니, 우리 증명사진 찍을 때 가가지고 잘 좀 교정해달라 그러잖아요. 점 좀 빼달라 그러고. 제가 지금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사진을 볼 때도 의심하면서 보라는 말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거울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반사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만약 거울 안에 비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우리는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수하고 닦아내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뭐가 그려져 있으면 얼른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화장으로 그걸 지워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를 다듬고, 그리고 거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면 끝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를, 나의 영적 진리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신과 오감의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고, 오감의 영역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 반드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정서적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 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 영혼 몸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예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기 신복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세워요. 열심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라고 작전을 세워놓고 그 작전대로 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알고 그곳에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신복들을 모아놓고 틀림없이 이 중에 첩자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한 이 내용을 적들이 알고 막아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들 추궁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서 우리가 작전을 멋지게 세워서 쳐들어가지만 이미 엘리사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이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지금 당장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를 잡아서 나에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찾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사는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있었습니다. 아람군이 그것을 알고 하룻밤 사이에 도단성에 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예워쌌습니다. 말과 병거와 수천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예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수천의 적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사환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그들이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지금 엘리사 앞에서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몸과 혼만 알고 현실과 실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사환, 이 청년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이 청년 사환과는 달리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물리적인 영역만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보이고 수천의 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딸랑 엘리사와 자기 사환 하나, 두 명이 지금 수천 명을 상대해야 할 그럴 판입니다. 만약 물리적인 또 감각적인 영역만 믿는 사람이라면 엘리사가 한 이 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 말이 당연히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말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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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 된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지금 내 몸이 아파요. 근데 주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프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안 아파, 난 안 아파. 막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몸이 짜잔 하고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열심히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된다. 우리는 여태 그런 식으로 믿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들은 물리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 영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이 없는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해가 비치는지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지금 창 밖에 모습을 통해서 비가 오는지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지 바람이 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바람도 느껴지지 않고 비도 느껴지지 않지만 창을 통해 보면 아,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창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 영이 어떤지 영적인 실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창문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창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될 때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인 것입니다.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물리적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이 육체적 영역에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던 것, 영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것,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 안에서 보고 있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간 겁니다. 이게 없는 게 무에서 유가 된 게 아니고 영 안에 있던 것들을 나의 현실에 드러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들은 수천 명이고 우리는 겨우 2명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눈은 당연히 육체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육체적인 눈은 아주 똑똑히 보고 있어요. 너무 밝아 있어요. 지금 수천 명이 다 보여요. 병거와 말들이 다 보여요. 그들이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것도 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었어요. 마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보니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세계에 이미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 있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리적 세계에는 적군들이 진을 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천의 아람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 지금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영역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고, 그들이 육체적 영역에 있는 아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지금 거듭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나의 영과 혼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할 때 말씀하시는 네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은 네가 앞으로 나을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이미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중에서 완료예요.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나는 암이 이미 사기입니다.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황달이 껴가지고 노랗고, 그의 배는 복수가 차가지고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니, 딱 봐도 지금 금방 죽게 생겼는데, 복수가 이만큼 차올라 있는데 다 나았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영혼 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영인 것을 알고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질병을 위해 이미 채찍질 당하셨고 그때 내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 안에서 일어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영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실제는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으로 거듭났고 나의 영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신성한 은혜와 복이 지금 내 영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과 구속과 나를 위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절대로 삶에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은 볼 수 없고 영은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영혼 몸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실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영임을 알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내 삶에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영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는 나의 영을 지금 알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의 감각과 혼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기를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보고 알며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영 안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적 실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